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년 초에 이렇게 해외를 좀 자주 나가는 그런 경향이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감사한 것은 가서 제가 뭐를 그분들에게 도움을 줬다기보다는 저 자신이 참 많은 응답을 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팔라완이라는 섬은 필리핀에선 한 3번째 정도 되는 큰 섬입니다. 주민은 뭐 대략 한 30만 정도 산다고 하는데, 그 섬은 한동안은 거의 개발이 되고 있지 않다가 작년인가요? 우리 제주도와 함께 세계 10대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갑자기 전 세계에 이렇게 이목을 끄는 섬이 된 것이죠. 근데 그 섬은 특별하게 그 필리핀 카톨릭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그 섬은 유독 기독교가 강세를 띠는 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한 5개 교단에서 선교를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교인들의 그 주민들이 한 60%가 기독교인인 거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기독교가 많고요. 또 한 가지 다행일런지 또는 뭐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는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한국의 어떤 그런 약간 좀 독특한 어떤 그 선교 전략이나 이런 게 영향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갔는데 아브넬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동안 훈련을 잘 받고 그곳에 파송돼 갔는데, 그곳에 있는 현지의 교회들이에요. 현지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특별히 교회를 맡은 게 없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섬을 복음화하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에. 이야, 이런 거였구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변화가 시작돼가지고 섬에 큰 선교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갔더니 이 목사님의 그 말씀에 듣고 충격받은 그 목사님들이, 거기 여자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이 아브넬 선교사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모든 현장을. 제가 갔는데 공항까지, 제가 그때 밤 1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2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닐라 공항에서 거의 2시간을 그냥 활주로에서 있었어요.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왜 안 뜨나 그랬더니 활주로를 하나 놓고 공항이 4개가 있는데 서로 먼저 이렇게 순서대로 떠나려고 하니까 기다리느라고 2시간을 기다렸어요. 야, 정말 아무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 비행기에는 한국인은 저 하나만 있었으니까 저는 그 필리핀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 사람들 참 뭐 반응이요, 다 다른 일 하고 있어요. 다른 일, 뭐 핸드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한국으로 올 때 마닐라에서 또 2시간을 연착했습니다. 그때는 거기 한국 사람들이 탔어요. 신혼부부들도 타고. 1시간 딱 지난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야, 뭐야, 왜 안 뜨나? 딱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 뒤에 앉아가지고, 야, 지난번에 필리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 2시간씩 지연돼, 3시간 지연돼, 당연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견디죠. 딱 10분만 지연돼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막 이러잖아요. 진짜 누구 말대로 비행기를 끌고 나갈 판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곳에 밤 11시 반에 도착했는데 5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 다 목사님들이에요. 왜 기다리냐 했더니 한국에서 이게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들이 마중 나왔다. 그래서 그 밤에요. 기다려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갈 때도 밖에 있고 제가 어디를 가도 그분들은 따라다녀요. 물론 화장실에 안 따라오지요. 뭐냐면 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 듣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제가 막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보여도 주고. 한번 예배 인도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찬양을 20곡을 불러요. 예배 찬양을 20곡.
옆에 같이 간 아브넬 선교사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곡 부르는 세보래요. 20곡을 부르더라고, 20곡. 이야, 20곡을 부르는 게 1시간 넘어, 찬양만. 그것도 다 세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그때 기진맥진 다 시킨 상태. 다 이제 뭐 배고프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메시지 하라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상태가 보니까 이미 다 지쳤어. 야, 그 메시지 한 40분 했거든요. 통역하면서 40분인가 한 25분 정도 했겠죠. 끝났는데 이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에 목사님은 2시간 했대, 설교를. 2시간 한 뭐 설교를 듣다가 25분 만에 끝나니까 막 감격해가지고 박수를 막 치는. 그더니 헌금 찬양하는데 3곡. 축도하기 전에 3곡. 끝나고 3곡. 그리고 통성기도 20분. 이야, 예배를 3시간 반 드리는데 정말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더라고. 근데 끝나고 나와서 밥 먹는데 아브넬 선교사하고 따라다니는 여자 목사님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 우리가 저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복음 모를 때. 왜 그러냐면 메시지가 없지요. 성도들은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니까 찬양으로 그냥 시간을 다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시지 하는데 말씀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야, 난 내가 한 말 또 하고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에 비하면 이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그거에 서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기진맥진 해가지고, 그래서 떠날 때도 인사도 안 한대. 막 너무 막 다들 지쳐가지고. 야, 그게 교회가 될 리가 없죠. 복음 없으니까 몸부림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예배 전 딱 찬송 한 곡.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한 곡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한 곡만 하면 된다. 19곡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 설교 원고 써서 하라. 이분들은 원고 안 쓰더라고요. 원고 써서 보면서 하라. 그리고 반드시 40분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50분 하면서 내 마음은 그래요. 40분 하고 싶어. 그리고 이제 헌금할 때 성도들 5명도 없는데 무슨 3곡을 부르냐. 그냥 한 곡도 짧은 것만 해라. 그리고 축도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아라. 평소에 24시 집에서 하게 하고 빨리 집에 돌려보내서 밥 먹고 좀 일하게 해라. 그게 밥 주는 것도 아니면서 막 3시간 반을 막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왜?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쫓아다니는 분들은 가능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분들 교회는 지금 막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좋아서 온다 이것도 있지만 짧아서 오는 거야. 저 교회 가면 일찍 끝난다더라. 막 소문 나가지고. 그래서 짧게만 해도 부흥된다. 막 여기서는 막. 이야, 이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같이 나누고 포럼하는데요. 정말 뜨거워요. 막 울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보내신 건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요. 자기가 어떤 분은 일로일로 섬이라는 곳에 사는데 이곳으로 정말 어렵게 온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근데 와서 복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팔라운섬 복음하기 위해요. 이곳에 보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인데 29이에요. 네, 이름은 내 기억이 갑자기 잃어버렸네.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막 그냥 완전히 노가다가 생겼어요. 근데 보니까 2년제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 일반 신학대학 나오고 그러다가 방황하고 목회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아브넬 선교사 만나서 복음 듣고 변화돼가지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일로일로 섬으로 선교사가 가는 게 꿈이라. 나를 그 섬을 살리는 곳을 보내. 일로일로 섬은 한 60만 정도 모이는 섬. 굉장히 큰 섬이죠. 내가 그 섬을 살리기 위해 그때까지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브넬 선교사가요 제대로 훈련시키더라고요. 지금 마음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지금은 하나부터 다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네 의지 가지고 열정 가지고 섬을 살릴 것 같으면 다 살릴게.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아브넬 선교사 자신이 10년 가까이 훈련받은 거예요. 너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10년 정도. 이야, 내가 그 얘기 듣는데 그게 얘기하는 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정말 현장 살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청년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섞이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살릴 길이 없다.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오직 전도에 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오직 기도해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 얘기, 뭐 밥을 먹으면서도 그 얘기.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나는 그냥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면 뭐 그 사람들은 통역을 다 안 돼요. 근데 내 옆에 간 선교사님이 이제 계속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포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나한테 해주는데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 한국에서는 목사님들이 계속 모든 분들이 무슨 얘기 하더냐. 한 가지 얘기밖에 더 하더냐. 오직 예수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필리핀을 살리고 있다. 우리가 뭐 들으려고 왔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으러 왔냐? 아니다. 오직 예수의 결론 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요, 은혜가 더 되는 거야. 막 처음 듣는 얘기처럼 나도.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아브넬 선교 달리 보이더라니까요. 아브넬 선교. 야, 참. 제가 이제 해줄 얘기가 뭐 있을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다 그 얘기만 했어요. 아브넬 선교에서 딱 불러놓고. 겸손하라. 역사가 일어날 텐데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서라. 다른 얘기 해줄 게 없더라고요. 워낙 잘하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 얘기 외에는 내가 해줄 게 없다. 그러고 보니까 나도 굉장히 겸손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같이 축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왔는데요. 참 본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렇게 떠나는데 이제 공항까지는 너무 머니까 2시간 반 정도 되니까 못 데려다주고 가까운 역에 이렇게 데려다주는데 가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우리 이 팔라운 섬을 위해 기도해달라. 목사님들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가 끊으면 안 된다. 계속 그 얘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매일 생각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이 참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있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다시 한번 굳게 붙잡는 최고의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할 때 이거는 고집을피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오직을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직을 하냐?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이미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빼내야 되는데 다른 거로는 빼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상처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실패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이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안 되게 하는 것이 이미 체질화되어 있고 뿌리 내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잘해야 됩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잘해줘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서 지금 오직이 먼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있는 과거의 상처들, 나도 모르게 나를 나쁜 체질로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 하는 것 외에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잡은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치유가,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됐다고 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직이 약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팔라완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이제 타고서
마닐라로 이렇게 오는 아침 10시 비행기인데요. 거기는 비행장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시외버스 터미널 같아요. 그냥 단층이에요. 그래서 이 유리창 너머에 비행기들이 쫙 이렇게 앞보고 그 큰 비행기가 쫙 서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비행기가 쭉 서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앞에 그 가는 지역이 쓰여 있어요. 1루섬, 마닐라. 그 나가지고 잘못하면 다른 비행기 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물론 들어갈 때 다 확인하지만 쭉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 앞쪽에 있던 비행기가 뒤로 후진해요. 앞에 누가 밀고 가가지고서 그리고서 이제 활주로에 가서 서서 휙 하고 날아가면 떴구나. 또 해서 하나 또 내리면 또 앞에서 와요. 그러니까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 차 돌았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더라고. 재밌더라고. 우리는 조그만 차만 보다가 그 엄청난 비행기가 내 눈앞에서 막 뜨고 내리고 하니까 그것도 아주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면에 마리아 상이 하나가 큰 게 있어요. 그림으로. 큰 액자에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그 레이디 오브 인 내셔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해석은 이겁니다. 온 국민의 어머니. 온 국민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게 앞에 크게 액자에 딱 있어요. 그리고 지구 위에 서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액자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들어가고 나오면서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의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다 똑같지 않냐? 아닙니다. 또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 교파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에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왜 자꾸 오직 예수 하느냐, 이 얘기를 자꾸 묻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오직 예수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삶은 어떻게 돼요? 하더라고요. 삶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 이렇게 섬기고 뭐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뭐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근데 그거 할 힘 있냐 그랬어요. 잘 아는데 그거 할 힘 있냐 그랬더니 힘은 없죠 그러더라고. 그 없는 걸 얘기해서 뭐 하냐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그때부터 참 은혜가 임하면 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가능하겠냐 자꾸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그분들 참 많이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질문 받은 게 그거였어요. 오직 예수를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하면 다른 건 어떡하냐는 거예요. 가정생활은 어떡하며 아이들은 어떡하며 경제는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거 설명하기는 참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간증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오직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확립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또 성경의 유대인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분이 약화되어 있거나 없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은 다 아는데 영적인 것만 모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토라를 달달대 외웁니다. 토라가 뭔지 아시죠?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요, 토라를 계속 읽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토라를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이들이 각인된 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각인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 공통적인 게 나오는데 거기에는 많은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제사를 익히자. 근데 그 핵심 배후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거든요. 요것만 발견을 못하고 그런 규정들만 쫙 외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요, 삶의 처세술에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탈무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지혜의 책을 이들은 어려서부터 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 처세술은요, 유대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하라. 여러분 탈무드 읽어보셨습니까? 참, 거기엔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맞다라고 할 만한 그 글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왜 그 사람들의 그 지혜의 보고라고 하죠. 가득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지혜가.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망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많은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많은 인생의 처세술을 가졌는데 어느 날 다가온 재앙을 막는 비밀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을 곳곳에서 학살을 당할 때 왜 우리를 이 사람들이 학살하는지 그것을 막아내는 비밀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뭔가 배우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라. 그거는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살하거나 포기해버리고.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계속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는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뭐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 의학의 발전이라든지 과학의 발전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요, 참 실감이 안 나. 그 엄청나게 큰 게 떠가는 것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해돼요, 그게? 그 엄청난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렇게 막 턱 떠요. 근데 이게 활주로를 한 400km? 이렇게 막 달린다 하더라고요. 나는 뭐 400km 같지도 않아. 워낙 큰 게 달리니까 그냥 이러고 보면 우 하더니 붕 또 가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850km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해가 안 돼. 그게 이렇게 날아가는 게. 난 타고 다 있으면서도 엄청난 과학이 발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온갖 분쟁, 폭력, 자살, 질병, 차별, 마약, 동성연애, 말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는 가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까요? 학문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그렇게 많은 이론이 발달하고 사상이 발달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 땅에 재앙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마닐라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전부 다 신혼부부더라고. 신혼부부 특징 같은 옷을 입고 있어 다. 전부 다 커플티를 다 그건 금방 알 수 있어.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공통적인 게 커플티를 입은 사람은 다 신혼부부야. 그리고 신혼부부 특징 돈을 잘 써. 이야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금까지 다니면서 그렇게 사온 거 없거든. 그 비행기에서 팔잖아요. 그 아가씨들이 이렇게 팔면 막 거기서 그러면서 막 시계도 사고 막 거기서 막 양주도 사고 막 선물. 그동안 여행하느라고 생각 못한 거 생각나는 거지. 누구도 갖다 줘야 되고. 그런데 막 돈이 막 나와. 내가 볼 때 전부 다 대출 받아가지고 갖고 온 것 같은데 전부 다 가지고 막 돈을 막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딱 저 신혼부부나 저 신혼부부나. 그러면서 제가 혼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들 중에 하나도 깨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의 대부분 깨져요. 그렇게 열심히 어떤 여자는요. 그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야, 그 남자 웃기대. 둥치가 이런 남자가 이렇게 마른 여자하고 오는데 지 힘들다고 그 마른 여자 보고 계속 주물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지가 그 여자를 주물러줘야지. 지는 막 돈 많아가지고 여기 해라 막. 그 여자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저것도 오래 못 갈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서 기도해줘야지. 하나님 주여 저들이 저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뒤에서 혼자. 제일 뒤쪽 좌석을 또 주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 다 한국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다 그래. 전부 다 신혼부부들이 쫙 다. 자꾸 묻더라고. 혼자 왔냐고. 뭐 이렇게 티켓을 하면 혼자 왔냐고 그러는데 나 혼자 다 싱글이냐고. 나만 혼자 가방 메고 혼자 가니까. 전부 다 쌍쌍해 오는데.
전 싱글입니다. 계속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요. 32만 9천 쌍이 가정을 꾸렸는데 그 중에 11만 4,300쌍이 깨졌어요. 우리나라의 통계예요. 그러면 3쌍이 결혼하고 1쌍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갈수록 정신질환자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우울증을 포함하여 국내 성인의 30%가량이 정신질환 병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왜 내게,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을까? 이 답을 명확히 모르고 살면요, 열심히 살고도 나중에 후회만 남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근원적인 원인과 해답을 알아야 돼요. 이 답이 성경에만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이론 다 좋은 거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든 제도 좋은 거 많아요. 수많은 사람이 말하는 사상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 거기서 착각해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 봐.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재앙은 못 막아요.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이 말하는데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해하잖아요. 사단의 장난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문제, 이런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해서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아세요? 이 문제의 답을 알겠느냐? 이거거든요. 나를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원을 몰라요. 피상적,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근본으로 들어가서 해결책을 받아야 돼요. 그걸 잘 모릅니다. 성경만이 인간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원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원 문제를 모르면 그리스도 이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근원 문제를 이해를 못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하면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훌륭한 위인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넣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 말이 없대. 그 말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과 동등해졌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니까. 부처와 그리스도가 레벨이 같을 거라고. 전혀 다릅니다. 이유. 부처가 어느 날 본인이 이제 그 한 글에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강의 물과 같은 것이요, 돌고 도는 무상의 변화 속에 있는 것으로 아지랑이나 파초와 같은 것이니 헛되고 헛되도 하였다. 따라서 실체를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은 공이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건 도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생 근본 문제에 고민이 있던 사람입니다. 부처는. 그 문제에 답이 있는가 하고 찾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 가지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이거 뭐냐면 원인을 알 수 없다면 해답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걸 득도라고 하는데, 득도입니까? 답이 없어서 포기한 거지. 그걸 오해하더라고요. 왜 고승들이 계속 도 닦으면 나중에 미치는지 아느냐? 답이 없었어요. 답 없는 곳에 들어가면 사람이, 여러분, 끝없는 곳으로 가보세요. 그게 얼마나 사람을 미치게 하겠습니까? 결론 없는 문제를 붙잡고 평생을 살라고 하면요,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고승이 될수록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땡중이 차라리 나은 겁니다. 가끔 땡중들 있죠? 그건 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돈도 좀 쓸 줄 알고 도박도 좀 하고. 그거는 안 미쳐요. 그 사람들 미치는 거 봐서요, 안 미칩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답을 찾지 않아요. 그냥 그러느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도리어 막 자학하고 막 끊임없이 뭔가를 나중에 미쳐버려요. 왜? 답이 없는데요. 실체 없는 곳으로 향해 가는데. 부처 자신이 말했어요. 실체가 없다고.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문제는 없다. 그건 뭐가 똑같냐면 옛날에 꿩 같은 거 보면 그잖아요. 꿩이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요. 막 눈 있는데 막 갑니다. 그러다 막 우리가 이제 쫓아가면은 눈에다 머리 확 박고서 가만히 있어요. 몸통은 다 나와 있는데 머리에 눈만 집어 그러면 안 보이거든. 아무것도. 그러면 자기는 없어졌던 줄 알아. 그냥 푸대를 그냥 확 담아가지고 갖고.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꼴이라니까요. 내가 없다. 그러면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까? 존재하고 있는데 똑같아. 영적 문제 없다. 이건 공이다. 그런다고 공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실체는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고 조금만 솔직하게 눈을 뜨고 사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인간의 수준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울 뿐이지 반드시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존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냐면 여기에서 한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기독교인들도 자꾸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행위가 나쁜 건 아닌데 엄밀하게 보면 영적 사실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행위로 쉽게 나간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 왜 편하냐? 영적인 실체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돼요. 그러면 자꾸 행위, 봉사, 섬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닌데 근본적 답을 모르고 하는 것은 허무한 짓이에요. 답을 알고 해야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필리핀 가서도 이 통역할 때도 통역할 사람 자꾸 내 말하는 거 정말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냐? 내가 그냥 모든 건 다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 몇 번 얘기했더니 통역하는 그 전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 제가 통역 잘하고 있는데 아브넬이 잘 알아듣고 있대요. 왜냐면 10년을 훈련받으니까 그럼 아브넬이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금 목사님이 한 것보다 길게 하는 이유는 예화를 자기 나라에 있는 예화 이것저것 다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네. 그럼 나 한 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뭐 설교가 막 더 길어지지. 막 아브넬은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야. 제가 그 사람들 못 알아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실체를 이해 못하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답을 우리가 붙잡을 때부터 참 해방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참 해답을 모르니까 엉뚱한 거 붙잡고서 살아가니까 자기도 못 살리고 남도 못 살리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정말 영적 사실을 이해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쥐고화를 막론하고 똑같아요. 정말 참 감사한 건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요.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할 때 보면 뭐 어떤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도 이 복음 앞에 그 사람들이 다 순종합니다. 그렇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알아서도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이 비밀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됩니다. 많은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꼭 그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계를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그래놓으면 채점하면 교리적이 돼버려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답이 그리스도라고 이해되도록 그래서 본인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구나. 필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죠. 요셉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그런데 보디발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버린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비밀. 그렇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해결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최고의 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거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과 저절로 구별되어집니다. 아멘. 따로는 어떤 면에서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달라진 게 아니고 진정한 복음을 누리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뭐죠? 구별되다예요. 근데 그 구별되다라는 말의 그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그런 인간 치고 거룩한 인간은 없어요. 당신 참 거룩해 보인다. 이래야 그게 거룩이 정상적인 거지. 그러니까 거룩의 주체는 타인이 볼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나를 거룩하게 봐요. 뭔가 다르다. 거룩이란 얘기는요, 경건한 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세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능력 없는 외모를 가지고 경건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 착각하더라고. 착한 척해야 되고 올바른 척하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의 모양이지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이해해야 경건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구분된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구분된 생활을 하겠어요? 내가 쓸데없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비행기 이렇게 있는데 좀 늦게 출발하잖아요. 한 2시간.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내가 천사가 아니니까 나도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성주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 남 목사님 2시간이 딜레이 되는데 정말 짜증이 나네. 딱 그랬어요. 했더니 남 목사님 딱 답이 왔어요. 강 목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필리핀에 있게 한 데에는 기도 제목을 주시기 위한 것이니 그곳에 필리핀 복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세. 아이고야. 그래서 짜증난단 말을 바로 철수했죠. 아멘. 기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니까 짜증이 싹 없어져 버려요. 내가 그런가 필리핀 놓고 기도를 덜 했구나.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 누리면 구분되게 돼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구분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예요. 내가 여호와를 누리고 있구나. 보세요. 그 다윗의 아버지는 자기의 큰 아들들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다윗은 양치고 있었고 그 들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막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게 진짜 거룩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보는데 다윗이 가장 거룩하구나. 가장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달라야 돼요. 아멘. 그건 행위라기보다는 본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이 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요, 여기에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더 이뻤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더 본질적으로 주의 뜻을 잘 이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구별되는 삶. 여러분도 정말로 구별된 축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과 다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요, 모든 면에서 다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는 함께 원리스하는 것과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름이란 건 뭐냐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이면계약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특별한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름입니다. 그 따로의 응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요, 보는 관점을 달래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 단 하나의 교회가 되죠. 이번에 가서
예, 그 나라라는 지역이에요. 나라라는 지역에 그 젊은 전도사가 부부가 그저 그냥 막 땀 흘려가면서 부인이 뭐 그냥 만석이었는데 우리 간날 출산을 했어요. 딸을. 그래서 좀 축하한다. 근데 가져간 게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그냥 축하한다 이러고 말았는데 예, 그 젊은 그 전도사가 막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 막 혼자 선수.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브넬이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는데 메시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메시지 해야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서서 다 성도들 쫙 앉고 이제 나보고 하라더라고. 그래서 뭐랄까. 근데 그래. 다름이다. 요 나라 지역에 요 마을에 교회가 몇 개냐 그랬더니요. 야, 그 조그만 마을인데 10개래 10개. 10개구나. 그 중에 이 교회는 그 규모나 이거 볼 때 몇 번째냐 했더니 제일 꼴찌래. 그렇겠다. 시작이니까요. 그러나 달라야 된다. 뭐냐? 다름. 또 하나의 교회가 되면 이 지역의 공회가 된다. 너도 맨날 떠들어대고 20곡씩 찬양하고 그래 봐라. 그 친구도 웃더라고. 자기도 20곡씩 했던가 봐. 20곡씩 해봐라. 저 사람들 가만히 있나. 동네 사람들 열받아가지고. 근데 10교회에서 20곡씩 부른다고 생각해봐라. 이건 진짜 공회다. 지금 이 시골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렇지. 이제 법 좀 알고 그러면 경찰대 꼴 거다. 내가 막 그랬어.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되냐? 유일성 응답을 가져라.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라.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교회가 되라. 저들의 인생 문제에 답을 줘라. 그들을 치유해줘라. 그랬더니 젊은이가 알아듣더라. 여러분, 이것이 구분입니다. 이것이 따로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예수한 교회에 중직자로 세우고 임직으로 세우고 이곳에 있게 했습니까? 여기에 따로의 하나님과의 깊은 이면 계획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이거에 답을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그냥 가라니까 갖고 누구 때문에 와. 이거 가지고는 약해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들과 협력은 하지만 나만의 전문성과 나만의 그 회사에 기여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존재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있어도만 없어도 어떤 사람이 그 회사 내가 당분간 저기 휴가 내고 쉬었더니 회사가 더 잘 돌아간다. 그 사람 그 불안한 겁니다. 그거. 그지? 내가 빠지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안 돌아간다고 해야 내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 휴가 갔다 왔더니 회사가 더 잘 돌아가. 직장도 그렇잖아. 내가 빠졌더니 그 직장이 너무 더 평안없고 더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갈 때 사람들 시선이 어떻겠어요? 안 왔으면 안 할까요? 저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문성이 있어요. 그 응답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래를 위해서요. 남과 다른 나만의 것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왔다가는 단 한 번의 기회의 인생이에요. 맞죠? 여러분 2번 삽니까? 단 한 번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단 한 번 갈 미래예요. 그 미래를 놓고 지금 난 뭘 준비할 것인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일 당장 주님이 나를 불러간다 하면 뭘까? 그래도 그렇죠. 스피노자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뭐 한다?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있었어요. 난 사과나무라도 심어.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놓고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의 다른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나다운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다운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다운 은혜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윗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아멘이죠? 그 방법이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성공한 것은 그들이 자녀 교육에 남다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성경 암송이었어요. 그게 우리 쉐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요, 복음 많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한번 남다른 방법을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성경 구절을 암송시켜 보세요. 그게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떤 힘이 되는지. 저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늘 가끔 제가 간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제 인생에 참 각인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저는 이 말씀이요, 저의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전 벗어났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성경 구절 하나가 이렇게도 힘이 되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다름을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 좋은 말들 많잖아요. 뭐 유인들의 뭐 교훈 뭐 그거 가지고는 사실 인생 못 바뀝니다. 왠지 아세요? 그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요. 저 말이 진짜 맞을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저 말이 정말 맞을까? 그러면 그건 내게 힘도 안 되고, 잘못하면 틀린 말인데 가다 보면 공허하게 끝나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한번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영한 특히 한번. 비행기, 버스 타고 오는데요, 우리 바로 내 뒤에 할머니가 막 그 애기 하나를 시원이 정도 된 아이를 놓고 막 원래 얘가 계속 엄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 할아버지 앞에 있다가, 야, 네 엄마는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이놈아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더 막 엄마 그러니까 너 내려버린 밖에다 차 밖에다 집어던지고 한다. 막 협박을 막 얘가 할아버지 나 버리지 마. 그러니까 그래 나 안 버린다. 네가 울면 버린다. 막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그 아이한테 막 각인을 시키더만 협박을. 그 내가 앞에 가만히 있다가 내 옆에 자리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얘기해 줘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근데 할머니가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 애기를 그렇게 뭐 그 어부의 노래인가요? 그걸 부르는 게 애가 조용히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 어머니가 평소에 얘한테 불러줬던 노래 중에서 좋은 곡을 불러주면 얘가 참 편안해할 거야. 근데 혹시 찬송가 같은 거 하면 더 좋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웃더라고. 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더라고. 할머니가요, 노래 잘하면 불교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할머니가 노래를 잘한다.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목소리가 청아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뭐 느낌이,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젊었을 때 성가대 거에나 좀 앉았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찬송가 불러드리라 그랬어요. 애기한테.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엄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느낄 것이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협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356일 만에 온단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걔 울면 던진다 하지 마. 그러면 안 돼요. 쟤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쟤. 할아버지 나중에 미워합니다. 막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호호 웃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각인시킬 것인가.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들에게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킨다면 어떤 응답이 오겠는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따로의 응답, 그 안에서 오는 따로의 축복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의 제자의 응답을 난 보겠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따로의 모임을 가졌고 그 따로 때문에 어떤 응답이 왔죠?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따로의 모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8절 봅시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덫이 있어요.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덫이 뭐냐면, 첫째가 모세 같은 신앙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뭔가 해보려는 율법주의, 이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드러날 때는 경건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덫이에요, 덫.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의 본질보다 문제 해결만 원하는 신비주의에 빠지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답일 수 있고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반드시 난 해결받아야 돼!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렇게 되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막 바꿔버리려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갱신되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로또 싹 사가지고 이거 계속 당첨되게 해 주옵소서. 안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막 협박한다고. 그게 신비입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한 번, 1, 2, 맞네. 드디어 맞았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런 신앙이라면 곤란한 겁니다. 곤란하죠, 그건. 하나님은 안 맞게 하실 겁니다. 네가 거기에 매여 사는구나. 갱신하라. 안 맞게 하실 거예요. 맞았다면 귀신의 역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비주의는 이렇게 큰 덫이 있어요. 잘못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좋은가 보다 하지만 좋지 않습니다. 먼 시간을 놓고 보면 함정일 수가 있어요. 자, 그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6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변화산에서 보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뭘 봤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왕권이 뭐예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이들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몇백 년, 몇천 년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흑암을 정복하실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저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권세가 이미 주어졌고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이곳이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들이 변화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흑암을 결박할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대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그것을 믿고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 왕권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야. 봤잖아요. 볼 자도 있으리라는 그들을 3명이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본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절로 9절 한번 보세요. 그들 앞에 변형되사 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 9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라. 이들이 본 것, 미래에 일어날 것을 본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일어날 걸 본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오늘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어때서? 천국이 보장됐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렘넌트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됐어요. 그러면 오늘 어떻게?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도전 앞에 최고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오직의 방법을 말해줘요. 뭐죠? 다 한번 봅시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 오직의 방법을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따라 가면 오직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이 돼요. 달리 오직은 고집이 아닙니다. 오직은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믿으면 오직이 됩니다. 그때부터 흑암이 꺾여지는 왕권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 오직 예수가 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유일한 오직 예수. 요한일서 3장 8절 흑암을 결박한 유일한 오직 예수. 요한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난 유일한 길 오직 예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과 한 시대만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오직 예수.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해도 된다는 그 비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시대 살리는 여러분 미래를 보기에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에 주어진 사명을 마음껏
도전하며 응답받는 예수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내 인생에 가장 후회 없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